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막 항상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인상 쓰고 있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또 아니 그냥 우울에 빠지려고 그냥 작정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드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이 찬송 가사대로 막 그렇게 기쁨은 좋은데 막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가증스럽고. 네 진짜 그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막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다. 이 부르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나도 이 마음 다시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 기쁨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럽습니다. 주님 다시 성령님 내게 만져주셔서 다시 이 기쁨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가증스럽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구나. 그래 원해요.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미 그 비밀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풍성해 보여도 삶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외로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런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에 죄를 지은 죄인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조차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몇 번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너는 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걱정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막 걱정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오지? 그냥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견뎌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들을 구하며 헛된 것들을 쫓으니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먹고 살 만큼 돈도 있고 건강하니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면 열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열매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제자로 인정받는 열매, 그 열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그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쓸래? 말 안 해요. 나쁜 데 쓸까봐 부모는 묻는 거예요. 주기 아까워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청구 내용이 당당하면 부모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수재의연금, 우리도 가난한데 저희 집도 무지 가난한데 쌀밥 먹기가 참 힘든 때였는데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면 수재의연금 모으는데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쌀을 편지봉투에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편지봉투에. 그럼 그거를 편지봉투에 딱 채워갖고, 그게 정량이에요. 1인분. 개인당 그걸 가져와요. 그걸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더듬거나 봉투 하나를 더 가져가고, 예?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아져서 그것이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 땅에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왜 이 땅에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너를 위해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열매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밖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의 열매가 아닌 악의 열매, 썩은 열매만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오늘 본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은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려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나보다는 너희들의 사랑이 쉽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한번 시도해봐라. 너희도 실천해봐라. 주님이 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니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뻤단다. 너희도 한번 사랑해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이 기쁨, 주님이 먼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왔는데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대신 여기를 달려가고 아이고 아담과 하와 내가 너를 괜히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후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달림으로 해서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어서 기쁘다. 그 기쁨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구하는 목적도 우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건강이요 물질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건강,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나 나눠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목적을 사랑해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제대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결국 우리의 삶과 미래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로 목적이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 없어도 됩니다. 재물 없어도 됩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시작부터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위해 행복을 위해 물질을 위해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목적이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원하는 목적을 이미 이루었으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이미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기적을 경험한 것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뻐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는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복을 소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할 때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복의 주인공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복도 복 나름인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단이 계속 이 기쁨을 방해합니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별로 없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계속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요. 무언가를 위해서 이미 누려진,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복이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너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죽어도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이 예비된 자입니다. 천국의 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니 날마다 흥분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사랑을 한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기쁨을 잃지만, 사랑을 위해 건강을 구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근데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하나님 나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게 전도를 했더니 뺨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옳은 행동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게, 그래도 내가 죄 안 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상황, 두려워했던 상황, 가장 억울한 상황,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건 헛고생이에요. 헛짓이에요. 내 인생은 그냥 아무 쓸데없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억울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기회입니다. 복의 주인공이 될 기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겁니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멀쩡했어요. 그 모함하고 그 함정을 받던 사람들이 대신 그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목적을 바꿀 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 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찬스를 기다리세요. 지금이 기뻐할 타임입니다. 한번 좀 때려줘 해갖고 맞는 건 소용없어요.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는데 막 억울해요. 네, 억울한 상황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를 위하여 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막 보일러 고장났어요. 막 그러면은 저는 기뻐요. 야,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 막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더러울수록 기뻐요. 이건 아내가 만지기 싫으니까 막 벌레가 기어다닌다. 찬스예요. 야, 지금이 남자됨을 보여줄 때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이야말로 뭔가 좀 고장나야 내가 뭐 잘 박는 것도 보여줘. 툭 떨어지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나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수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돕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때 그래도 아직 건강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짜증을 할 때 지금은 내가 받아줄 때구나. 지금은 내가 져줄 때구나.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잘 안 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잘 안 되지?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네가 기뻐하면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복 받을 기회, 사랑할 기회를 주셨으니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억울하게 매맞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이 충만한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밖에 영광 돌릴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게 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보람이 있구나. 내가 참 기쁘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기쁘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분해서, 비워서, 속상해서, 화가 나서 불행할 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받을 기회, 상받을 기회가 되었으니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6.25 직후에 한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간호사로 온 선교사 한 분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그냥 입으로 빨면서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는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야, 누가 이거를 100만 불을 줘도 이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일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비유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나를 일으켰습니다.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 중심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를 보고 나는 내가 밉다, 나는 내가 밉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쓰다듬어주면 좋다고 꼬리를 쳐요. 아유 밉다, 아우 밉다. 그러나 난 널 사랑해 하면서 난 널 사랑해 하고 꽥 소리를 지르면
물어버려요. 성질을 내요. 이게 내용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말, 교인들이 아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반갑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알아요. 우리 안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느냐, 미워한다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가 막 화가 나요. 미워 죽겠어. 예, 정말 남이면 미운 사람한테 미워 죽겠어라는 말도 안 해요. 예, 사랑하는 만큼 속상하니까 또 밉다는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건 밉다는 소리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니까 안 살 거면 그냥 안 살면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등 돌리면 돼요. 그런데 같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같이 있으려고 견디려고 하니까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표현이 부족하고 내 행동이 부족하고 내 실천이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내 중심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지금 하와이 섬이 불바다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원했겠습니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불탔다는 기사가 떴어요.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암 환자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이 제가 손만 잡는데도 막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아내를 암으로 잃은 거를 아니까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 하나가 위로되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편해서, 너무 잘 살아서 경험을, 고난을 겪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뒀는데 우리가 얄팍한 내 생각과 내 범위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기뻐할 상황에서, 지금 춤을 춰야 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기쁨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